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7일이 입주, 그리고 14일이 말복이었습니다. 이젠 가을이구나 라는 생각보다 진짜 덥다, 왜 이렇게 더워? 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안타깝게도 이제 폭염과 가뭄으로 많은 농작물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사실 좋지 않은 현상인데 기상 전문가들은 이젠 이런 일들을 해마다 겪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뉴노멀, 이런 극단적인 더위가 이제 우리가 새로운 일상으로 살아야 될 뉴노멀입니다. 결코 달갑지 않은 일상이죠. 그런데 그런 현상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구촌 전체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진짜 심각한 것이 있는데 WFP, UN 세계 식량 계획의 경고인데, 가뭄으로 농산물 생산량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구가 늘어나니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에 사람들이 들어와 농사를 지을 땅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심각한 식량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2025년 전 세계의 식량 위기가 기존에 약 6억 4,500만 명에서 4,900만 명이 추가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어요. 기아로 밥을 굶는 사람들이 약 7억 명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하죠. 따지고 보면 우리가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배고파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늘 함께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난 8월 7일 어느 일간지에 오늘 입추마저 철없는 폭염이라고 하는 기사 제목을 썼어요. 저는 그 기사 제목을 읽다가 풋 웃었지만 아마 날씨가 절기에 전혀 맞지 않고 흘러가고 있어서 그렇게 제목을 붙였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실 입추라는 말이 무색하게 무더운 날이 사실이죠. 그런데 저는 저에게 갑작스럽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우리가 겪고 있는 폭염이 철을 몰라 일어난 일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철이 들지 않아서 일어난 일이라는 생각 말입니다. 철은 계절과 시기를 뜻하는 말이기도 하고, 또 사리를 분별할 줄 아는 힘이나 능력을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극단적 폭염은 우리 인간이 늘 눈앞의 이익과 욕심과 편한 것만 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를 분별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함께 살아가는 생명들의 아픔을 살피지 못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에게, 또는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저의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나는 철든 사람으로 살고 있나? 과연 나는 철든 사람으로 살고 있나? 아니면 아직 철없이 살고 있지는 않나? 그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집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이 우리를 좀 바꿔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좀 바꿔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잘 기억하시고요. 끝까지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신학교에 가면 기독교 역사인 초기 기독교라는 교회사를 공부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활동하시다가 승천하셨고 제자들이 활동하다 순교당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의 제자들을 속사도라고 하는데 그 속사도들이 활동하던 시기를 일컬어서 초기 기독교라고 하는데 보통 서기 80년, 90년부터 700년대까지를 초기 기독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초기 기독교 신학 형성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주요 인물들을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교부, Church Fathers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사도들, 제자들의 전승을 바탕으로 교리를 확립하고 이단과 논쟁하며 기독교의 기초를 세우고 교회를 지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주후 130년부터 202년까지 살았던 교부 이레니우스는 초대교회의 전승에 따라 요한복음의 저자를 세베대의 아들 요한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일부 학자들은 학문과 식견이 전혀 없는 요한이 어떻게 그런 중요한 복음서를 쓸 수 있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기록한 때와 동기와 성령의 역사를 볼 때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것을 더 이상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한은 성격이 불같고 급했어요. 그래서 우레의 아들이라고 불릴 만큼 강한 성격의 소유자였어요.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믿게 하려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그게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에요. 엄밀히 따지면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 성경 전체의 기록 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 신앙의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정체성입니다. 그분만이 살아계신 유일한 생명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실망해서 등을 돌리고 떠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실망해서 예수님에게 등을 돌리고 떠났다는 거예요. 2000년 전 부족한 것이 많을 때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역사를 통해 5,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먹고도 충분히 남을 정도였으니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정치적인 탄압과 압박으로 힘들었습니다. 거기에 밥 먹고 살기도 어려울 정도로 힘들게 살았으니까 예수님의 기적은 그 사람들에게 희망이고 소망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꿈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세우기를 원했어요. 자기들의 지도자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이 바라는 대로 그들의 뜻대로 하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6장 15절을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 예수님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세번역 성경이에요. 왜 혼자서 다시 산으로 떠나가셨습니까? 억지로 예수님을 잡아 임금 삼으려 했기 때문이에요. 그때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황당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이제 먹을 것이 해결될 것이라 기대했는데 이제 로마의 지배에서 해방되고 걱정거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그래서 억지로라도 강제로라도 붙들어 임금 삼으려 했는데 기대했던 예수님이 혼자 산으로 훌쩍 떠나버렸어요.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이가 없었을 거예요. 화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쉬운 성경을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내가 행한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6장 35절을 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좀 쉽게 번역한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은 분명 빵에 대해 말씀하셨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목마름을 언급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 육신의 배만 부르면 돼요. 정치적인 압박에서 해방되는 것만으로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꾸 사람들이 듣기에 거북한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람들이 폭발을 했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향해 흉보기 시작하고 수군거리기 시작해요. 요한복음 6장 42절에 보니까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 단호히 말합니다.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수군거리지 말라. 그런 후 예수님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선포하셨고 스스로를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몸에 필요한 욕구를 채우기 위해 모였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계속 하시니까 도대체 자기들 마음에 맞는 들지 않는 말씀을 하니까 예수님을 배반해서 떠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곁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그냥 잠시 떠난 게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 66절에 보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예 완전히 등을 돌린 거예요.
다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배신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몰려들었던 사람들이 떠나간 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쉬운 성경에 보니까 너희들도 떠나고 싶으냐? 오늘 제목이죠.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많이 모였고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천국 이야기만 하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갔어요. 제자들만 남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너희도 가려느냐? 그 말씀을 하실 때 여러분, 예수님의 그 눈빛, 목소리, 그 표정, 그 마음 어땠을까요? 다 갔구나. 너희들도 떠나고 싶니? 아마 예수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했었을 것이고 예수님의 마음이 찢어질 듯 하셨을 것이고 이마에는 깊은 상처의 주름이 있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님의 매력이, 교회의 매력이, 신앙생활하는 감사와 기쁨이, 전도와 선교의 자신감이, 섬기는 즐거움이 줄어들고 사라질 때가 있어요. 신앙의 열정이 식어서 신앙생활하며 보낸 시간이 아깝고 인생을 낭비한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럴 때가 있을 수 있어요. 특별히 요즘같이 사는 게 어려울 때는 더욱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목회를 쭉 살펴봤습니다. 솔직히 한숨만 나오고 눈물만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만 그렇겠어요? 제 아내와 제 자식들만 그렇겠어요? 어렵게 어려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도 어려웠을 거예요. 으쌰으쌰 힘을 내다가도, 기쁨으로 헌신하고 순종하다가도 형편이 나아지지 않으니 감사보다 불평으로 그만 주저앉기도 했습니다. 작은 교회니까, 내 건물도 아니니까 성도가 적어서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고 큰 교회로 떠나고 온데간데 없이 몰래 말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때 여러분, 제 심정은 주일이 다가오는 게 무서웠습니다. 성도들이 찾아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죽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저희 아내와 둘이서 다 때려치고 싶다고 얘기까지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신앙에, 제 목회에 하나님과 성도만 바라보고 제 곁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왜 그렇게 버틸 수 있었을까요? 말씀이, 복음이 저를 바꿨기 때문에. 복음이 저를 바꿨습니다. 말씀이 저를 바꿨어요.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 저를 바꿨기 때문에 그 어려움 중에서도, 고통 중에서도 곁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울기를 많이 울었고 불안했고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목회를 잘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은 목사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될 수 있을까? 제가 불안하니까 제 아내도 평생을 일하러 다녔습니다. 먹을 걱정, 애들 교육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보려고 그랬던 것입니다. 저도 여기저기 강의와 설교를 다니면서 받은 사례를 전부 다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대전의 어느 큰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찾아와 담임 목사 청빙을 했습니다. 솔직히 가고 싶었습니다. 저희 아내도 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양심에 찔리던지요. 성도들에게 늘 여기에 뼈를 묻겠습니다. 여기에 뼈를 묻겠습니다라고 선포했는데 제가 그냥 훌쩍 성도들처럼 떠나버린다면 얼마나 성도들이 실망할까.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곁에서 떠나버릴까 봐 두려워 이 교회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가끔 우리 교회에 대해, 저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말이 들리면 그때 저는 속으로, 겉으로 표현하지 않지만 속으로 그냥 이렇게 대꾸합니다. 뭘 알면서 그런 소리를 하는 건가? 당신들이 나를 얼마나 알아? 내가 얼마나 눈물 흘려가며 기도했는지 그 눈물을 알아?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알아? 우리 가족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알아? 사실 요즘도 밤잠 못 이루고 꼬박 셀 때가 부지기수입니다. 왜 그러시냐고 물으신다면 왜 그러겠어요? 교회 때문이고 성도들 때문이고 마지막 목회 때문이겠지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나는 성도들을 다그치고 야단치고 강하게 이끌지 못했을까? 다른 목사들처럼 성도들 앞에서 화를 내고 야단치고 그러지 못했을까? 마음에 들지 않으면 때론 다른 목사들처럼 모질게 하지 못했을까? 그저 참는 게 능사는 아니었는데 두 가지 마음으로 그랬습니다. 첫째는 성도들을 향한 불쌍한 마음이 항상 먼저 들었어요. 둘째는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저 고마워서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약속했어요. 하나님, 내가 아무리 화가 나도 성도들에게 화풀이하지 않겠습니다. 아무리 화나는 일이 있어도 예수의 마음으로 품겠습니다. 참겠습니다. 때론 그런 마음을 가지면 몸이 아파요. 하나님이 저를 바울처럼 경구로 치시는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제가 너무너무 아파서 병원에도 여러 번 입원했어요. 간경변, 간경화 아시죠? 오랫동안 고생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지만 사실은 제 간이 온전치가 않습니다. 또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고생했어요. 지금도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검진을 받고 심장약을 먹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지내오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아니면 벌써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살린 거죠.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힘들고 어렵다고 단식에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떠나거나 도망쳐서는 안 됩니다. 어떤 때는 교회에서 듣는 설교가 마음에 들지 않고 세상 논리와 맞지 않는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예수님을 등지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보기 싫은 사람 때문에, 어떤 때는 목사가 이해 안 되고 미워지기도 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돌아서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은 돌아선 사람들, 떠나고 함께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어요. 뭘 묻지 않으셨습니다. 쫓아가지 않으셨습니다. 붙잡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등지면, 복음을 등지면 구원과 천국과 그리고 영생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너희도 가려느냐? 오늘 우리들에게 똑같이 물으십니다. 너희도 떠나고 싶냐? 이 질문에 저는 눈물이 나요. 마음이 아파요. 가슴이 찢어져요. 우리는 저 높은 곳 천국을 향해 가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끝까지 함께 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괴로울 만큼 힘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길과 진리가 불합리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에게서 돌아서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까? 구원의 길이신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천국과 영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한심한 자신을 보고 실맹할 때가 있어요. 결심했지만 못 지키고 끊었다가 또 하고. 그게 우리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성경을 보세요. 완벽한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노아는 의인이었어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으면 홍수 심판 때도 하나님이 노아의 식구들은 남겨두었습니다. 그런데 홍수가 멈춘 뒤 포도주에 취해 자식들에게 망신을 당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를 속인 교활한 사람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도 교만으로 범죄했습니다. 다윗은 자기도치, 자기 사랑에 빠졌었고 솔로몬은 여자 관계가 문란했습니다. 삼손은 여자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했고 베드로는 급하고 일관성이 없었고 사도 바울은 참을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같은 하나님의 사람도 매 순간 악을 따르려는 자기 모습 때문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러면서 괴로워하잖아요. 그리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완벽한 것 같지만 부족해요. 잘하는 것 같지만 잘못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같지만 불순종해요. 하나님을 따르는 것 같지만 따르지 않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 등져서는 안 돼요.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바울의 고백처럼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바르게 하는 것,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것 어렵습니다. 내 속에서 악을 따르려는 뭔가 꿈틀거리는 나를 복음으로 성령으로 죽이지 않고는 바른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그래도 해야 합니다. 그래도 그 길 가야 합니다. 그래도 결코 돌아서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너희도 떠나고 싶냐? 라는 질문을 하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너희도 내가 너희의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만을 원하느냐? 내가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면 너희도 다른 사람들처럼 떠나겠느냐? 너희도 육적인 신앙생활만을 하겠느냐?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계속해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질문에 우리가 명쾌한 답을 내놔야 돼요. 예수님의 이 물음에 우리도 명쾌한 답을 내놔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요한복음 6장 68절에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영생을 믿기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에게만 영생의 말씀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고 구세주이십니다. 그분을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고 천국 가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으려고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이미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거예요. 믿으려고 온 게 아니에요. 믿기 때문에 온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한 완벽한 보장이 있음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를 위한 가장 확실한 보장은, 내가 가야 할 확실한 길은 천국 가는 길, 아버지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믿음만 있으면, 그 믿음 끝까지 지키면 영원한 하늘 백성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인물 욥은 부와 평안을 누렸지만 한순간에 그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소식을 들은 친구들이 찾아와 욥이 겪는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지, 욥이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하는지 한마디씩 다 하는 거예요. 욥의 마음에 염장을 칠릅니다. 그때 욥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욥은 조롱하는 친구들이 있었지만 그들을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어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렸어요.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하나님만 믿었어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의 삶에 높은 파도가 치십니까? 그 파도 위에 자정하신 하나님을 보세요. 그 파도를 꾸짖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파도를 잔뜩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눈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곁을 떠나간 사람들이 그냥 갔을까요? 그냥 가요? 아니요. 한마디씩 빈정대고 조롱하며 떠났을 거예요. 실망스러운 말을 했을 거예요. 헛수고했다 자신을 탓하기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가고 다시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누구만 남았습니까? 제자들만 남았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등 돌리지 말아야 합니다. 등을 보이면 하나님 나라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면 우리에게는 언제나 소망이 있어요. 포기하고 돌아선 사람들 많지만 예수님은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너희도 가려느냐? 오늘 교회를 신앙을 기중히 여기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삶을 살려고 나름 애쓰는 우리들에게 이 시간 부족한 종의 목소리를 통해 다시 한번 또 물으십니다.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